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역사하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며 불의하고 악한 걸 다 거두어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께를 알아오리시이소.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복되게 달라오더라.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세안의 아이가 길을 위해서 천하인간이 다 복받게 달라오더라. 천하인간이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달라고 하라. 죽은 자들을 다 살려주시옵소서. 섬 같은 곳에서 목 같은 곳에서 바다 같은 곳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어 구원의 반열에 들리하시고 구원의 돛대를 잡고 놓아져가는 주님을 붙잡고 따라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니아우스겔라로레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대연히 세이세이서 이 모든 거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입니까? 6절?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연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그냥 전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아시고 들으셨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 했지만은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는데 그러면 더욱 그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시험과 많은 연단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이길 적에 이기는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생각 그것뿐이에요. 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못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가려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 그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와서 시험을 해도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죠. 왜냐하니까 그것들이 와서 내한테 하든 말든 내가 가고 있는 곳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그 순간순간 닫혀 있을 적에는 쉽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믿고 가는데 어느 날 위기가 오는 때가 나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까지 싸워가면서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교회 가려고 지금 현관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서 잠깐 이제 문을 열자고 써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싸워가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순간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안 믿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믿느라고 교회를 옳게 다니지도 못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정신없이 정말 교회 다닌다는 말만 가지고 있고 입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안 믿는다 하면은 믿는다 하여튼 네가 뭐가 있냐 식구들이 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나한테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웃을 것 같아서 그때 내가 안 믿을 수는 있지만은 너가 춤추는 꼴아서 내가 못 보겠다. 그 원수가 박수치고 춤출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내가 안 믿을 수는 있으나 너가 춤추는 꼴아서는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셨을 적에 뭐 예수님 하시나 성령 하시나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이긴 거 순간적으로 위기가 왔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만 이거 끝이야 그러면 완전히 끝장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얻고 있고 이거는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돈이 아니면 죽는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끝장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교회 가려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소리 듣고 늘 듣던 말인데도 그날 싹 쇼크가 오듯이 오면서 그만둬버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놀란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고 붙잡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고난은 닥쳤고 시험은 닥쳐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걸 박차고 그 차를 타고 갈 적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복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원장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영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넘어갔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까지 올 적에 그때보다 덜 했느냐 덜 한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심했다고 보거든요. 더 심해요. 했는데도 정말 병이 걸릴 정도로 심했지만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좋다 이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목표가 딱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날 수는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가 몇 번씩 왔죠. 몇 번씩 와도 정말 믿음이 있어서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이것도 아니었고 가면은 갈수록 더 심화된 거죠. 더 심했고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서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귀신들 있다고 난리가 나고 이 정도로 돼도 마음은 그때는 또 위기가 왔을 적에 다 버려도 예수를 못 버려. 그때는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를 못 버려. 그렇게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도리어 더 강해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남편하고 안 산다 해서 살기 싫어하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고 싶을 적에 뭐를 가지고 가겠다. 이혼하면 이혼비를 받는다.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여자 서른지도 모르고 이혼하면 이혼비 안 준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너희 집에서 나가면은 내 몸에 묻어있는 먼지까지도 나 문 앞에서 다 들어갈 거라 그랬거든요. 먼지 하나 묻어도 나 싫다. 예. 그만큼 정말 박절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적에 그 정도로 잘라버리니까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원장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미련을 목표를 하니까 목표를 최고 목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원을 최고로 해봐야 되겠다.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는 대로 숨 쉬는 대로 살고 있는 거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은 하고 싶은 거는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 이것은 내한테 없으니까 탁 하지는 못해도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죠. 변치 않는 건 그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도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조절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죠. 하나하나 주는 거 물어봐야 되고 받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끈을 풀어놨다 하면 끊임없이 줘도 끝없이 주려고 자꾸만 생각하지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이게 조율해가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묻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는데 교만한 게 아니죠. 교만하면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포기가 안 됩니다. 근데 원장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꺼내버리고 단번에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없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교만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지고 싶은 게 있는가? 예. 지기 싫은 것이 교만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최고가 되고 정말 잔땡이 돼야 되고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 자체가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을 해도 원장이 싸우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거하고 틀리죠. 자존심 걸고 싸우고 있고 원장은 제발 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하고 나를 건들지만 말아달라 하는 그런 식이지 뭘 이겨보겠다 고쳐보겠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원장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는데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것은 어떤 작은 것 하나에 이게 필이 베껴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곰곰하게 이것도 저것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끼리 누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내가 이걸 이겨야 돼. 내가 이걸 해치워야 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하면 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그런 또 겸손이 있기 때문에 중보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건질 때가 있고 수없이 일하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매일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건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한참 동안까지는 전혀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놔두는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하면서 이유를 들어서 중보를 하게 되죠.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따지려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주 앞에 설 사람이 있느냐고
하나도 죄고 천가지 만가지도 죄인데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죄가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산을 이루고 태산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그걸 해결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중보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 내가 기분이 나빠. 난 내가 속상해서 안 돼. 뭐 내 새끼가 좋으니까. 내 새끼 누가 건들면 나 안 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걸 가지고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거라는 걸 가지고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내 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좋고 다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근데 원장한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내 잘못된 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보세요. 원장은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네 용서할게. 그런 말 안 하죠. 왜? 누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장한테 가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원장한테 와서 회개하고 원장은 내가 용서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한 거 있거나 정죄할 거 있거나 뭐든가 뭐가 있으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용서해줄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비는 사람들 많죠.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만 빌어.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나는 신부를 맺는 것 뿐이고 내가 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미워했고 싫어했고 비방했고 판단했고 했으면 그건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용서해 줘야 돼. 그런데 네 미워했어. 너 판단했어. 너 싫어했어. 미안해. 이 말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장은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그래 미안해. 남편이 날 보고 죽어도 빌지 않는다 그래. 그래 빌지 않아. 당신한테 빌 거 없어. 시어머니한테도 잘못해서 내가 빌는 것이 아니고 생전 안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뭐 말씀을 받는다 뭐 좋아한다 이것도 하나도 모를 때인데 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어머니를 노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시행을 깨우는 거를 어머니가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새벽 대바람에 그냥 다리를 뻗고 대성통굴하면서 내가 네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자식 보고 온 거 아니야. 네 보고 왔는데 가고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너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서 내 평생에 잘못했다고 비는 게 그때예요. 누구한테도 내가 잘못했다고 빌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교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치를 들어보면 내가 빌 일이 없잖아요. 자꾸 두돈해주고 두돈해주는 그런 것은 빌어야 돼요. 제가요. 그런 거는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동서가 오면은 저 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동서한테 왔냐고 인사를 못했어. 그러면 이거 눈치 보느라고 동서가 나를 보고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주책 없이 말을 해버리니까 누구나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하냐고. 근데 동서 애도 어머니 손주고 우리 애도 손주란 말이야. 근데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데리고 사는 자식이 더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내 새끼 가고 우리 아들 가니까 동서가 들을 때는 듣기 싫죠. 그러면 우리 애들은 누구 손주냐고 막 하면서 막 내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이건 내한테 할 게 아니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면은 또 어머니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함부로 해가지고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게 뭐야? 가정의 평강을 가져오기, 평정을 갖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 남편 눈치 보고 남편도 불쑥불쑥 말을 해버린다고. 저 사람한테 이거 하면 뭐 상처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말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 천지에 재우다리만큼 편하게 사는 사람 없을 거다. 왜? 남의 이목을 절대로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요, 남의 체면을 뭐 채운다든가 뭐 이목을 본다.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보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배짱 좋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채운다리만큼 편하게 사는 사람 없을 거다.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하냐. 내가 속서는 하늘이라고 땅이라는 것 같아. 자기가 지금 남 속색이고 있는 거 몰라. 나는 내 거 내먹고 살지 남의 거 안 먹는다. 남한테 피해 안 준다. 난 내 거 갖고 산다 이러더라고. 참 웃기고 있네. 여러분들 당신 거 가지고 당신 살아? 살 수 있어? 그럼 내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아무도 피해 안 주려면은 뭐 해야 돼요? 몽땅 자기 사는 거 자기 혼자 다 해야 돼. 농사에서부터 옷까지 모든 걸 다. 내 옷이라 그러죠. 남이 만드는 거 살 없어. 자기가 만들어보면 몰라. 전부가 다 남이 한 것을 먹고 입고 쓰고 살면서 난 남의 거 하나도 안 쓴다. 그럼 나는 발 같은 소리 좀 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난 내 거 내먹고 살아. 남한테 피해 안 줘. 어떻게 안 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오늘은 저녁 예배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식한 소리였고 무지한 소리였고 하나님의 얼굴이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 말 안 들으면 미워. 옳다 아니다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자기도 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근데 부모의 말 다 들었냐? 여기 부모 말 100% 다 듣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요. 자기들이 살펴보라고. 남은 몰라도 자기들이 알 거예요. 근데 그 자식도 부모 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그러면 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난 네 꼬라지 안 봐. 뭐 성을 갈아버린다. 족보에서 뺀다. 족보에서 뺀다고 그 피가 어디로 가? 성을 간다고 그게 어디로 가냐고. 전부가 다 따지고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놔놓고 자기는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왔어. 나는 수의 개념이 없다가 그런갑다. 한 사람이 오든 한 사람이 왔다 가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와서 내 앞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럼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지 원수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든지 세상에 잘못 살고 싶고 못 살고 싶고 가난하게 살고 싶고 병신으로 살고 싶고 그런 사람 하늘 밑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다. 근데 살다 보니 그렇게 돼. 장사시장에 가면요, 이 고무 타일을 밑에다가 깔고 이제 다리가 없어요. 팔은 2개가 있는데 그러는데 그 다리 2개가 다 없는데 자판기 갖고 나와가지고 아마 시간 되면 아마 차를 실어다 주나 봐. 그래가지고 실어다 주면은 항상 난 그분들을 볼 적에 야, 이분들이 저렇게 하고 하루 종일 저렇게 다니면은 소변 대변을 어떻게 볼까 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얼굴이 너무나 잘난 미남이 있어요. 너무나 인물이 잘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볼 적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되리라고 꿈이라고 봅니다. 생각이나 해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저지경이 돼서 2 다리가 없잖아요. 팔만. 한 번은 해운대를 놀러 갔어요. 해운대 놀러 갔는데 제가 너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장애자 둘이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돈 여는 함을 이렇게 앞에다가 달아놓고 사람이 일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는 못하는데 진짜 그 타일을 갖다 밑에다가 떼뺄 타일을 밑에다 갖다 깔고 그 위에서 한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일자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미는 거 보니까는 이 미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자로 엎드려가 있는데. 근데 다 내가 돈을 준 데를 몇 푼 주겠어요. 많아봐야 1,000원이고 몇백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줬다가 남편이 그 자리에서 면박 줄까 싶어가지고 못 주겠더라고. 마음이 아파도. 안 그래도 그 서러운데 거기서 내가 그랬을 때 남편이 면박을 주면 한 번도 그런데 손 내밀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더 딴 사람에게 상처 줄까봐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일도 수다에 많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너무나 호강스럽게 살면 그것도 저것도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찌 그런 마음이 없는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죄가 많아. 저 사람이 죄가 많은 게 아니라 내일 내가 그 사람 하는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살펴보라. 내가 무엇 때문에 신경질 잘 내고 무엇 때문에 화를 잘 내고 무엇 때문에 짜증내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아 혈과 분이 왜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따지고 보면은 다 가장스럽다. 허울뿐이다. 억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됐다면은 진실로 변화가 돼야 돼요.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내가 남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지, 항상 10명을 보나 100명을 보나 1000명을 보나 내 마음이 항상 똑같은지, 그런 걸 점검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엔 또 안 그래요. 가질러 와도 이쁜 자가 있고 주로 와도 미운 자가 있다 했어요. 그건 뭡니까? 주로 와도 그 사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비웃다. 가질러 와도 그 사람이 없어서 가질러 오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주고 싶고 사랑 싶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장스럽게 하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 있나?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옳다 아니다 아니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포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 안 해보면은요, 이것조차도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게인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말씀하셔요. 옳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아니다. 누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기 위해서 좋은 말로 한다든가 말라버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자기 안에 있는가 그거 살피세요. 주로 부부간에 이제 살아가면서는 미워 죽겠는데도 미워 죽겠다 하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럴 때도 점검해보라고. 정말 내가 미워서 하는 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아무리 큰 못이라도 바늘끈만 한 데서라도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뚜껑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물이 점점 다 차고 나가면서 구멍을 자꾸 뚫고 나가니까. 전에 외국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죠. 뚝을 지나가다가 못이 터져서 구멍에 물이 나오니까 처음에 손가락으로 막고 있다가 나중에 주먹으로 했다가 몸으로 막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늘구멍만 하는 거라도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참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 물이 거기 채 있는 물이 얼마냐고. 근데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그것이 삽시간에 다 터져버려요. 부산에서 부서동에서 그랬잖아요. 그래 그때 사람 많이 죽었어요. 주로 보면은 나 같으면 저수지 밑에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저수지 밑에 사람들이 다 살아요. 왜? 저수지 위에 꼭대기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동네가 있는 데는 저수지 위에 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게 터졌다면은 뭐 눈 깜짝할 새 뭐 어디 피하고 자시고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것도 위험한 자리가 있는 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농사를 지면은 그 뚝 밑에 있는 것은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언제 무너진다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면은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방에서도 청소를 하다가도 막 마음이 바쁘니까 청소 빨리 하고 나가야 되는 거 맨날 바쁘게 사니까
그 청소를 하다 보면은 이 청소기에 손잡이가 뒤에 와서 팍 받치는다고. 그러면 앞만 보고 막 하다가 보면은 농에 받칠 때도 있지만 거울에 받칠 때도 있고 창문에 받칠 때도 있어요. 참 눈이 뒤에 있나? 눈이 없으니까 앞만 보고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지켜주시면은 이게 어떻게 안 깨지겠나? 힘껏 쳐박았는데 그래도 유리가 안 깨졌어. 감사합니다. 그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은 깜짝이야 하고 치 아플 거라. 그럴 건데 놀래기도 했지만은 감사한 거예요. 참 안전한 곳이 없네. 뭐 어떤 때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화장대 거울에 탁 받치는 거예요. 뭐 그거 샘 사면 되죠. 하지만은 뭐 이거 깨져서 못 잡으네. 눈이 뒤에 있었다면 참 좋을 건데. 그래서 한번 우리 몸에 눈이 하나 더 있다면 어디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교활한 방법을 하더라고. 내가 딱 손가락에 있으면 좋겠다. 손가락에서 그냥 어디든지 막 비춰가지고 다 볼 수가 있어. 손끝이 있으면 좋겠다. 손끝이 다 있어가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만드시겠어? 눈이 손끝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교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얼굴 자체만 이렇게 봐도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고 만들어 놓으셨을까? 머리가 있고 이마가 있고 눈썹이 있어가 땀이 나오면은 눈썹이 없어서 뚝뚝뚝 떨어질 건데 옆으로 저러러 옆으로 저러러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놨다. 눈이 우르 보고 만들어 놨다 하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밑으로 해. 모든 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고 정말 희한하다. 어찌 이렇게 했을까? 이러고 싶은데 그냥 마구잡이 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돼지처럼 욕심만 부리고 꿀꿀거리고 소리만 질러. 돼지 밥 달라고 소리 질러봐.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운지. 저거 끄니까 괜찮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무엇에 그렇게도 매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혈과분이 많은지, 무엇 때문에 성질내고 있는지, 어떤지 자기를 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시간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꼼꼼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